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 오늘 여러 모습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되어서 여러분 좀 당황하셨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난 시간 확진자와 부득이하게 접촉하는 바람에 2주간 의무적으로 격리에 들어가셨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는데 우리 교회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생수를 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흠 것이 좋습니까? 아마 새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집이 좋고 또 새 차가 좋고 새로운 것들이 좋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새 것으로 바꾼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은 새 것으로 바꾸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마누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고인이 되신, 직업은 고인 대신 고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마누라 빼고 싹 다 바꿔라. 그리고 우리가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바꾸면 안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시요 또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우리 하나님을 우상과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배양무도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남편이요 자기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헛된 것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들을 애굽에 종살이할 때에 건져내신 은인이십니다. 또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을 버리는 유례없는 짓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가슴으로 소송을 벌이십니다. 9절 말씀이죠.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즉 그들과 싸우면서 누가 옳은지 변론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인들을 요청하시는데요,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기띔 섬들과 게달에 사람을 보내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을 다른 신과 바꾼 일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띔은 우리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은 구브로라는 곳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죠. 키프로스 섬이라는 곳인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서쪽 끝에 있는 나라로서 그 나라는 서쪽에 있는 모든 곳을 의미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달은요,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시리아, 아라비아 강야에 이렇게 거하고 있는 아랍 부족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동쪽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기띔과 게달로 가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서쪽부터 동쪽까지 다 다녀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가서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바로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으로 바꾼 기막힌 일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기띔, 이 키프로스 섬은요, 해상무역의 요지입니다. 또 게달은요, 아라비아 상인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두 지역 모두 상업과 무역이 왕성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물건들을 팔고 사면서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요, 많은 물건들을 사고 팔았지만은 이것만은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신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자신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꾸고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일명 신 갈아치우기라는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게 13절에서 하나님은 우물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신 갈아치우기의 죄악의 헛됨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수원을 확보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의 경우에는 큰 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도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공급받는 것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옛날에는 수도시설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었습니까? 그 시절에는요, 아낙네들이 시냇가에 직접 가야만 했습니다. 거기에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또 생활 속에 필요한 물들을 떠서 물동이에 이고 그것을 떠서 집으로 와서 물을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어떤 연세 많으신 할머니의 경우에는 자기가 어린 시절 무거운 물동이를 너무 많이 이어서 내 키가 이렇게 작게 되었다 하소연하시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강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그곳은 강도 별로 없습니다. 비도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우물을 파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물은 바로 자신들의 생존과 달려있는 중요한 사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13절에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대신 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의 근원은 어떤 형태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강일까요? 아니면 저수지일까요? 아니면 우물일까요? 저는 우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러한 의문을 제시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귀한 곳인데, 물이 흔한 곳도 아니고 물이 귀한 곳인데 어떻게 생수의 근원을 버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 말은 곧 물을 포기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란 것은 일단 마르지 않는, 계속해서 솟아나는 물의 원천을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강의 형태였을까요?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코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이라면은 가서 쉽게 떠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저수지의 형태였을까요? 그 역시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차 있는지 빠져 있는지 눈으로 잘 확인되고 가서 그냥 떠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물이라면은 그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물 속에 생수가 아무리 많이 차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너무 그 우물이 깊어서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눈에 많이 정보를 의존하지요. 그래서 영어 속담에서는
보이는 게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즉 안 보이면은 잊혀지고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물의 생수가 깊은 곳에 있다면은 그게 분명히 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물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물 파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으로 가게 되면은요, 이삭이 우물 판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본문에서 보면은 이삭은 물을 팠다 하면은 계속해서 우물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우리는 우물 파는 게 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교회에서 이 캄보디아에 선교에 가가지고 우물 파는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을 통해서 우물 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땅을 깊이 파다가 단단한 암석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다시 우물을 파야 한다고 합니다. 또 우물을 파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에서 악취가 나온다. 그러면 역시 그 물도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야 한다고 합니다. 또 드디어 우물을 파서 물을 구했다. 그런데 이 물의 저장량이 택도 없이 부족하다. 역시 포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한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겨우 우물다운 우물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이 이삭이 우물을 파는 족족 우물이 터졌다 하는 것은 당시 그 지역 사회에서는 큰 빅뉴스거리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마치 우리나라에서 동해상의 그 바닥을 팠는데 기름이 터지는 것만큼이나 기이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말렉이요, 이 우물 왕인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의 형통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 생각하게 된다면은 우물 파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레미야로 돌아와 볼까요? 이스라엘이 이처럼 얻기 힘든 생수의 근원인 이 우물을 버렸다는 것 도무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속된 말로 미친짓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귀한 우물을 왜 버렸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이 물을 왜 버린 것일까요? 그건 우물이 잘 보이지 않거나 이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은 수가선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서 어디에서 만나게 됩니까?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는데 좀 더 지명을 정확하게 한다면은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야곱이 팠던, 그들의 조상이 팠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옆에서 쉬고 계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오자 마실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이 마르셨는데 그렇다면 왜 직접 그 우물을 퍼서 마실 생각을 못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물이라는 것은 그 마을에 있어서 중요한 수원이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물을 보호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나 낯선 사람들이 함부로 그 물을 퍼마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레박을 그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바로 그 우물은 너무 깊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손으로 떠서 마실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레박으로 이것을 우물을 퍼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게 된다면은 야곱의 우물을 방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41m나 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 교회 옆에 보면은 럭키 아파트가 있는데 조금 약간 가장을 하자면은 럭키 아파트 옥상에서 저 밑에 지상 바닥까지 바라보는 그 높이, 그만큼 깊이가 깊은 곳이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퇴적되어서 많이 얕아졌지만은 두레박을
이 우물 속에 던지게 되면은 한참 뒤에 첨벙 소리가 들릴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야곱의 우물에서 이 우물을 퍼올리려면은 최소한 17m에서 18m까지 두레박을 끌어올려야만이 이렇게 물을 퍼 기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건물 한 5, 6층 높이에서 그 창문에서부터 지상까지 두레박을 내렸다가 끌어올리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레박을 통하여서 물 한 바가지를 퍼올릴 때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또 그리고 그 물의 무게 때문에 주로 이 두레박을 통해서 물을 길어 올리는 역할을 여인들이 했을 터인데,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일들은 얼마나 고된 일이었겠습니까? 보통의 여성이라면은 아마 숨을 헐떡거릴 정도로 힘든 고역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 퉁명스럽게 당신은 왜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죠? 라고 따졌던 이유도 아마 물 깃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이유 역시 이 여인은 매일매일 이런 고역을 하는 것이 지겨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부탁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창세기 24장에 가보게 되면요, 리브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처녀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을 내가 물 떠줄 테니까 당신이 마시십시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러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 줄 알고 계십니까? 낙타는요 10분 동안 끊임없이 꿀꺽꿀꺽 물을 마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마실 수 있는 양, 그렇게 마시는 양이 자그마치 75리터에서 130리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에 2리터짜리 생수병을 준비하실 터인데 그 생수병으로 자그마치 5, 60통 되는 그 물을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마셔야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늙은 종이 낙타 몇 마리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그때 가지고 있던 양은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은 자그마치 10마리를 데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이 여인이 물을 길러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늙은 종과 낙타 10마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이들에게 충분한 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 작업들을 한동안 팔에 알이 박이고 또 허리가 빠개지도록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낯선 나그네를 위해서 그와 같이 희생할 수 있었던 여자가 바로 리브가인 것입니다. 그만큼 심성이 너무너무 고운 여자였던 것입니다. 최고의 며느리감 아니겠습니까? 늙은 종이 물을 달라고 하면은 당신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여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자체가 바로 이처럼 심성이 곱고 최고의 신부감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감을 구한다면 이런 리브가 같은 그런 며느리감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리브가 같은 여자가 있다면 저는 제 자신은 이미 늦었지만은 저희 아들들한테 너는 꼭 리브가를 데리고 와야 된다. 어젯밤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무튼 물을 깃는 것은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을 포기한 것, 그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너무 깊이 있어서 이 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힘들고 또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퍼올리는 것이 너무나도 고역이었기 때문에 이 생수의 근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여 곁눈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죄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제사 드리는 거, 이거 복잡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신앙 가운데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고 하면서 코웃음 치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로 기다려라, 이런 사인을 주실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인내하고 기도하도록 하실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기다림, 인내는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급한 백성들은요, 마음이 타들어가면서 이 생수에 그는 우물,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하면서 다른 웅덩이를 파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 다른 웅덩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파낸 이 웅덩이 경우에는요, 빗물을 모아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소, 아마 저수지가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만 내린다면은 그 사람들은 물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작전은 실패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팠던 웅덩이는요, 물을 가둘 수가 없는, 제대로 물을 채워 넣을 수가 없는 터진 웅덩이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다른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행동은요, 바로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시절에도 여전히 그들은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는데요, 바알은 물질의 신이었고 풍요의 신이었고 비와 천둥의, 또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싹이 납니다. 비가 오고 나면 열매가 맺힙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상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하늘의 신 바알과 땅의 신 아세라가 마치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낳듯이 이 두 신이 합궁함으로 말미암아서 땅에 식물이 돋아나는 것이구나,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라고 상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두 신이 더욱더 많은 합궁을 하기를 원했고, 그 일들을 위해서 그들을 자극하려고 이 엄난한 짓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 바알 종교가 엄난한 종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우상은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저기 저 신이 있구나. 게다가 이 바알 종교는 자신들에게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아주 자극적인 그러한 쾌락을 줄 수 있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젖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알이 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힘이 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3년 반 동안이나 그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바알이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알이 이곳에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런 것을 다 경험하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터진 웅덩이인 이 바알만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생명을 전혀 주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답답한 마음으로 예레미야 2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여기에서 헛된 것이라는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헤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숨결, 수증기, 안개, 또 그리고 비어 있는 것,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안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기는 보여서 이 손을 뻗으면 잡힐 것 같은데, 그런데 잡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헛된 것입니다. 금방 사라지고 마는, 덧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헛된 것은 바로 우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좋겠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현대판 바알 숭배에 빠져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헛된 후상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급한 마음 때문에 쉽게 어떠한 결과를 얻으려는 마음 때문에 헛되고 헛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2015년 1월 20일자 미국 LA 중앙일보에 의하면은요, LA에 한인 점집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점집을 찾아가는 손님 중에서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점집을 찾아서 점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무려 80%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놀랄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람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는요,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다고 합니다. 목사들이 왜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청빙되지 않자 도대체 청빙이 왜 안 되는지 답답한 마음에 그 점집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 호락호락 하겠습니까?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난간을 타게 할지 점집에 찾아가서 묻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선교사는요, 자신이 어느 선교지에 가면은 좋을지 점집에 가서 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세태야말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찾아가는, 헛된 우상을 찾아가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미국 LA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코람데오닷컴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곳의 편집장이신 김대진 목사님의 칼럼에 의하면은 한국 상황도 별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미아리의 점집이 유명합니까? 혹시 방문하신 분 계십니까? 미아리 점집이 유명한가 봅니다. 인천 옆에 부천이 있는데요, 이 부천에 어떤 여집사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미아리에 있는 점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점을 보는 그런 열성 점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동창회에 가서 이제 친구들 앞에서 떠들기를, 내가 요새 점집을 잘 못 가서 그런지 일이 잘 안 풀린다면서 내일 미아리에 있는 점집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 친구 중 한 명이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미아리아에서부터 아주 용한 그런 점쟁이가 여기 가까이 부천으로 이사 왔으니까 내일 한번 거기를 방문해보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이 아마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밤에 찾아가려고 거기에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금요일 밤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느냐, 금요일에 손님이 꽉 차서 그러냐 하니까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금요일 밤에는 금요 기도에 나가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여집사는 금요 기도에 빼먹고 점 보러 가겠다고 하는데 이 점쟁이는 점 빼먹고 금요 기도에 가겠다. 아무튼 이게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점 보는 세태는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청년도 이것은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심심해서, 또 재미로, 또 인생 컨설팅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또 점을 본다고 합니다. 또 그리낌 없이 사주 카페, 인터넷 점집을 방문하곤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답답한 미래 때문에, 그래서 급박한 마음을 좀 채워주고 자신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 보는 세태에서 우리는 성경의 또 한 인물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사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그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 조급함 속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장 뒤 사무엘 30장에 가면은 다윗도 역시 다급한 경우를 당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이 지금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러나 그때의 다윗은 사울과 달리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덧입고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급한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여전히 답답하고 갑갑한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눈을 돌려서 헛된 것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우물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웅덩이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는 이 우물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는 보이지 않으시며 그를 따라 삶을 따라 사는 것은요, 마치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리는 것처럼 너무나도 힘이 든,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픈 그런 고된 일이고 고통이 따를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주님의 이 구원의 우물물을 확실하게 믿고 이 믿음의 두레박을 던지기만 한다면은 반드시 그 시원한 생수를 얻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갈증과 갈급한 마음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이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과부는 될 때까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주야장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거부당하고 문전박대당해도 찾아가고 또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외면을 당한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데 왜 그 여인은 왜 그 불의한 재판관만 찾아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재판관만이 자신의 억울한 그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베푸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결론 짓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우물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귀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끈질기게 주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참된 생수이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갈급한 우리의 갈증들, 타는 목마름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때에 주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며 또 우리의 구원의 우물 되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급한 마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을 구할 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 갈급한 마음 가운데 타는 목마른 가운데 맑은 생수를 주셔서 이 모든 갈증이 씻겨나가며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구원의 우물을 통하여 만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두레박을 내리며 이것을 끌어올리는 일을 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침내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